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라. 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118문 왜 가장과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특별히 명령하였는가? 기타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일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가정의 가장들이나 윗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이 주일에 대한 계명은 모든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정부를 비롯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나 기관, 기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일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각종 시험을 치르거나 회사에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각 기관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 일에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이 결국 지옥의 엄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 자들이 있습니다. 대유리문답에서는 가장들을 비롯한 윗사람들이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의 가장과 윗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의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 그리고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주의를 지키도록 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국가의 권위를 가장과 그리고 모든 위에 있는 자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 모든 권위와 책임을 가진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책임이 가장과 이 사회의 모든 결정권자들에게 지워지게 되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회사의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가 만일 회사의 직원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그 회사 안에 제도와 법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작은 가게를 하면서 직원에게 주일에 영업을 하게 하고 그 가게의 주인은 교회에 나오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로 하여금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가장에게 반드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가장을 비롯한 모든 위에 있는 자들은 주일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자신이 관리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휴식을 주어야 될 엄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과 위에 있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주일을 지키도록 지도하고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재량권을 발휘해서 이 법을 가족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을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기업의 대표들을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식일을 지킬 뿐 아니라 자기의 통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안식일, 주일을 지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의 일로서 아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끔 종종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교리문답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가족들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기의 일 때문에 그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기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회사의 직원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회사를 운영하느니 그 회사의 문을 닫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면서 운영하는 그 회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 기업이나 그 사업이 복을 받을 것이고, 주의를 어기도록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나 정부가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계명을 다 우리가 폐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지키지 못하면 언제라도 안 지키면 그만인, 세상 법도 우리가 법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계명을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 가장과 이 세상에 위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주의를 침해한다. 그 두려운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십니까? 가장들은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주의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스스로 이 일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일 성수의 의무와 책임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엄히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도해야 될 사명이 가정의 가장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가장에게 도의적, 영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은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에게 주어진 권위를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여기에 반항하는 자녀들을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다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가 네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 분명하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십시오. 주일의 모든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가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법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엄격한 아버지들이 과연 이 시대에도 존재할까요?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시고 주의를 범하는 모든 종류의 그릇된 일과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것을 꾸짖고 교훈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면 이것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두려운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생애가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개혁주의 신학자 게알도스 보스는 이 대의리 문답을 해설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식일날, 주일날 해서는 안 되는 가족 활동의 예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과외를 받는 일, 일반 책이나 잡지를 읽는 일, 신문을 읽는 일,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보는 일, 실내에서 실외에서 세속적인 게임을 하는 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 경제적이며 사업적인 대화를 나누는 일, 사회적 방문, 소풍, 놀이공원을 가는 일, 대중집회나 스포츠 게임을 관전하는 일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뒤로 하고 영적인 일들을 도모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것을 이토록 강조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명을 올바로 지키지 않을 때 급격한 영적인 쇠퇴와 붕괴, 타락과 부패로 인한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되고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볼 수 없게 되고 그 영혼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은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 안에 어떤 감격도 기쁨도 영혼에 쏟아지는 찬란한 희열도 맛보지 못한 채로 그냥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도 성령의 열매도 없는 맹목적인 종교생활, 권태와 실증으로 가득 찬 종교적 관성을 따른 의무적 행위만 있을 뿐인 빈 껍데기 같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물론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인식이 더 악화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도무지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이어서 예배 외에 어떤 활동들이 주일에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정통 기독교 작품을 읽는 일,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거나 말해주는 일, 전도 편지를 쓰는 일, 병자들을 위문하고 약자들을 격려하는 일, 설교를 청취하는 일, 이런 것들이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공직자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주일날 공무원 시험들 보지 말게 해달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어필했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애시당초 교회가 세상에 다 백기투항하고 주일날 뭘 하든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누구든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을 막지 못하도록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제도와 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잘못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믿는 것이라면 그 시대 그들이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지체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일이 무너지면 당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을 내주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한들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부모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시고 모든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진학과 직장만을 위해서만 준비해야 될 자들입니까? 저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는 누가 시키나요? 어떻게 주님을 배우고자 할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부디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시기를 바랍니다. 119문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중에 어느 것이라도 빠뜨리는 것과 이 의무를 부주의하고 태만하게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또 주일날 지쳐서 괴로워하는 것과 게으름을 피우는 것, 또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 대하여 필요 없는 일, 말, 생각 등을 하는 것으로 그날을 더럽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대유리 문답을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굉장히 자유로우실 겁니다. 내가 왜 장로교인이 돼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공부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내가 감리교 신자가 될 걸, 성결교 신자가 될 걸.
이어지는 대유리 문답을 보십시오. 사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계명을 어기는 죄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사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거룩한 의무들에서 벗어나는 모든 게 죄다라고 분명히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저의 어떤 주관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로교 교인이 믿고 따르고 배워야 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모든 이 땅의 장로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지표로 여겨야 되는 대유리 문답의 이 신앙 고백서가 이 신앙 고백문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전통, 우리에게 장로교라고 하는 교회 정치 제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게 만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골출한 선조들이 이렇게 이것의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주일에 친척들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그 밖에 모든 가족 모임들을 비롯해서 주일에 여행을 떠나는 일, 주일에 학업이나 회사 일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목회자가 이에 관해서 엄히 금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못 본 채 드릴까요?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 예배를 중심으로 주일의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이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모든 것이 사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 주일의 의무, 예배,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는 일, 복음을 전하고 성경과 경건한 책들을 가까이 하는 이 모든 의무들에 대해서 이것을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거나 전혀 유익이 없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임하는 것, 그냥 앉아만 있는 것. 이것을 내 신앙에 큰 유익으로 삼지 않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죠. 언제 끝나나. 실증을 느끼는,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느끼는 이 모든 일들이 주의를 더럽히는 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게 다 고문이에요. 고문.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저런 거 안 가르치고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집 앞에 교회를 나가면 되는 것이고 아무 간섭도 안 하는, 오든지 가든지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타치하지 않는 아주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오늘도 와서 도장 찍고 가는 습관이 아닙니다. 제일 안타까운 일은 예수를 만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아무런 기대 없이 주일을 교회 안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일입니다. 주일에 언제나 예배에 지각을 하고 쉬 예배를 불참하고 예배에 나와도 언제나 졸음과 잡념으로 일관하면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고 예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분은 지금 주일에 교회에 오셔서 죄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No, 천만에 예배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아침에 설교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모든 은혜가 메마르고 고갈돼서 다시 믿지 않는 영혼의 상태만큼이나 영적으로 무너졌고 도태됐고 깊은 침체의 나락에 그 사람이 굴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적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되셨습니까? 얼마나 되셨을까요?
내 인생 전체에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했던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은 없습니다. 힘든 일은 없습니다. 신앙의 모든 의무가 태산처럼 버겁고 힘겹게 여겨지고 벗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와 성경을 깊이 배우는 일을 그토록 실증을 내고 아무리 붙들어도 도망을 치는 일들이 빈번히 아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어도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진정으로 예수만이 나의 구주 되심을 가슴으로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끊임없는 권태와 실증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쫓아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교회를 나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지극히 형식적인 교인의 모습으로 간신히 신앙의 형식만 유지할 뿐인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심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것은 중생을 경험할 때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것으로 감당하게 되는 특권으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권으로 여겨져야 돼. 의무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특권이다. 왜 우리의 주일은 예배 견디기로 일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총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깝지 않듯이 여러분의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 거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주일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빈곤이 까닭 없이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종교적인 의무만을 간신히 유지할 뿐인 그 신앙에서 부디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믿음이라 여겨지기에 너무나 위험한 자리입니다. 참 언제 우리가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뜯으며 울부짖으면서 기도할까요? 왜 이 일을 늘 목사만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왜 항상 저만의 일이어야 되는지.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일로 게으름을 꽂았습니다. 게으름.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의무들을 태만하고 무익하게 형식적으로 이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언제나 실증을 느끼는 모든 것이 죄이고 다음으로는 게으름으로 그 자체가 게으름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이나 오락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동과 말과 생각들로 주의를 모독하는 것이 이 계명을 모두 어기는 죄가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잠언이 그토록 경멸하는 죄입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게으르고서야 결코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그냥 누워서 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행하지 않고 있는 그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거 부지런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해지려고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죄가 군사처럼 늘어날 때 엄습하는 것은 게으름이고 이에 쫓아오는 끊임없는 자기 변명. 하나님을 향해서 게으른 자들이 세상 일에,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일에는 대단히 부지런한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게으르기 짝이 없는데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지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겸해서 세상의 우상을 숭배했고 잔치를 즐겼고 악인들과 교제했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모독하는 죄를 계속해서 범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목적과 이유로 교회에 나온다면 성도 여러분, 주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1시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외식을 즐기고 영화를 보러 가시고 쇼핑을 즐기고 좋은 곳에서 유흥을 일삼는 일은 주일에 죄악을 범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같은 죄에서 떠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 일들을 주일에도 구별됨이 없이 행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을 즐기고 불필요한 행동과 말과 생각들로 주일에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깨끗이 다 소멸시켜버리고 그렇게 멍한 눈으로 집에 가셔서 TV를 보시면서 주일 저녁을 보내는 이 같은 추악한 죄를 도대체 언제까지 범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은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참 믿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개혁은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성시키시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